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지난 일이지만 진돗개를 섬기는 그런 종교도 여러분 아시죠? 진돗개를 섬겨요. 어떤 사람들은 목욕을 전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잠자리를 전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거, 또 먹는 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서 진돗개를 업고 다니게 돼요. 그들에게는 그 진돗개가 신입니다. 우리 어떤 모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기르던 그런 애완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례 예배 좀 치러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기도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를 갖다가, 강아지를 갖다가, 애완견 갖다가 장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자기한테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도해보지요 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알렸답니다. 애완견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이 성도님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얘기를 들은 즉 그 옆 교회를 갔답니다. 타협을 본 거죠. 우리 애완견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 예배를 드려주면은 제가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게 목사님 어때요? 교회가 작으니까 한 성도가 귀한 때 그럼 드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승낙을 했답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낙불매에다 안치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 다음 주에 그 성도님이 1,000,000원이라고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종교가 된 거예요. 강아지 보고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영혼이 없는 그 실체에게 장례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다. 우리도 종교가 각각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몽불교를 갖고 있고, 천주를 갖고 있고, 기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그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장례 예배를 드려준 그 목사님은 또 어떤 목사님이고, 또 드려달라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기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그런 고민에 한번 빠지기로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에 따라 인간에게 상벌을 내리셔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내가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도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 같죠? 아니요. 잘한 자에게는, 충성된 자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죄를 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인 대신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 죄를 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넘어가면, 레위기에 넘어가면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또한 곡식이나 비둘기를 형편에 따라 가지고 나와서 거기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되면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곡식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려서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그것을 태우거나 흔들거나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뼈만 남기는 거예요. 가죽을 남기는 거예요. 남는 태우면 뭐가 남았어요? 가죽과 뼈가 남잖아요. 그걸 남기고 나머지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죄가 이 동물, 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이 동물이 다 전가되고 내 죄는 없어졌다.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 죄가 이제 다 도말되었다. 사죄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동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제사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죠.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드리냔 말이에요. 우린 요식행위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요식행위로. 지금 우리 교단에서 문제가 하나 일어난 게 있는데 제가 성함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어떤 기도원에서 2,000명, 3,000명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도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은 거의 뭐 10만 원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 뒤에 목사님들이 쫙 서가지고요. 뭐 최대면 2,000명 모였다, 3,000명 모였다는데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성도가 없으니까 거기서 협력을 하면서 나오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소일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백석에서 그 사람을 제명시킬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물질 때문에 넘어가서 같이 동조를 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다수가 되다 보니까 함부로 그를 제명할 수 없고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수가 되면 인지도가 높아지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맨 처음에 동성애, 맨 처음에 성소수자, 낙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전 어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듣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요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타등이 젖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의 얘기를 합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렸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제사에 맞췄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인데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점점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것이 요식행위 그냥 드려지는 예배, 서비스적인 예배, 와서 시간 때우며 가는 그걸 끝나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는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부정하지 않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도둑질한 거 하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도둑질한 거, 불의하게 남 물건을 탈취해서 임을 남긴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그거 드릴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주저합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응답 첫 번에 준 응답이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 고민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왔잖아요. 그럼 감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민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더뎌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첫 새끼 얼마나 귀합니까? 첫 봉급 얼마나 귀합니까? 첫 새끼는 장자잖아요. 장자권이 있잖아요.
태생 귀하잖아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벨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것도 그냥 좋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믿음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더디게 드리지 마세요. 마음에 오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형보다. 어떻게 식구들이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나오고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한 사람은 들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집에서 가정을 가꾸는 사람이 되고, 오늘 또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한 사람은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곡식을 가꾸는 사람이 돼요. 가족인데 성격이 달라요.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우리가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령과 진리로라고 나왔더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러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요식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예배가 여가 생활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 기회하죠.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엄마 아빠 교회 가서 여가 생활을 하세요. 취미생활, 취미로 교회 다니세요. 오늘 교회에 나온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꿈을 꿨습니다. 한 줄로 서서 가는데 흰옷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제가 그 단편적인 꿈을 꿨어요. 얼마나 두렵던지.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데 입구에 딱 갔을 때 흰옷으로 딱 입혀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꿈은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아,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두려움 없이 내가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돼야 되겠구나. 어느 목사님이 일사각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규철 목사님 일사각오예요.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오리까?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오리까?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미 모두가 다 드러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는 장례식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포항 가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차장에 지금 차가 잠기고 있는데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비가 들어다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를 끌어내려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만 살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목사님만 살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장례식 간 데는 그 시내라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그 외곽으로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장례식장을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냐면은 제 동생을 잃어봤잖아요. 온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시간만 되면 가자. 위로해주자. 얼마나 그 목사님이 기뻐하고
기뻤든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아군이 왔다. 아군이 왔다. 거기는 사람들 불교 집안이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인데, 그 남편은 장로님인데, 그 식구들이 워낙 파워가 세고 물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종만 해준 것, 위로해준 것, 그것이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됐더라고. 문자 또 왔더라고.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냐?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인데, 그냥 우리 종만 했을 따름인데, 위로만 했을 따름인데, 그것이 무엇이 간데 그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은 날이 뵙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문자를 남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우리 일반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요번에 태풍이 왔잖아요. 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왔는데 지금 이 오기 전에도 수많은 징조들이 보였습니다. 뭐 유럽에서는 뭐 40도가 넘어서 600명이 죽었다. 강이 바닥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 대공원에 편백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 이것이 몇천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 나라 각국마다 수많은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차가 다니지 못한다. 내가 생애 태어나 처음 보는 일이다. 이것은 곧 말세에 대한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 이 아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온몸 다해 예배 드려야 돼. 찬송 부르다가 목이 좀 힘을 어떻습니까? 좀 춤을 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 때 왜 저러냐고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저 앞에 나가야 돼. 그리스도께서는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여러 번 지낼 수 있는, 여러 번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는 구원 얻는 겁니다. 그 위해서 예수님이 산제사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산제사.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게 내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아벨처럼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제가 한 번은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제일 취했어요. 그냥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막 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막 저 춤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한 말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린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드리자. 우리가 요식행위 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주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허락할 것이다. 이것이 뭉쳐서 큰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모여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다. 아벨처럼 온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